인간의 삶은 관계적인 삶입니다.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꼴 저런 꼴 보고 싶지 않아서 혼자 살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삶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서로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속상한 일도 생기고 미운 사람도 생기지만 그래도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 한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될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좋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별로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유치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정말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그런 관계라면야 얼마든지 보지 않고 살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인간 관계 아니겠습니까? 보고 싶지 않아도 보아야 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하는 인간의 관계, 너와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것, 마음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 그래서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만나야 하니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지도록 설득하기도 하고, 또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가 말했다고 하죠.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왜 그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까?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 마음의 상태를 갖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또는 저렇게 서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동안 저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가르쳐 주시기도 하면서 이 땅에 40일을 계셨던 주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시간을 앞두고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순간조차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도 다른 마음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주님, 드디어 때가 왔지 않습니까? 때가 왔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이제 다시 사셨으니 한번 그 능력으로 저들 앞에 나가서 큰 능력을 행하시면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사는 것을 해방시킬 때가 된 것이 아닙니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주 현실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7절 8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 때와 시기, 그것은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하실 일이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아마 제자들로서는 제법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염려하는 듯이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께 물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런 거 너희 알 바가 아니라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야말로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는 그저 구원받은 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나 보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저 원하는 것만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나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오늘 하루 편하게 살고 오늘 그저 큰 어려움 없이 사는 삶, 그것에 만족하는 삶으로 너무나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신앙인이 말하기를요, 자기는 일찍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부러운 사람이 있더래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게 누구냐 했더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매달렸던 강도한 사람 말이야. 평생을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을 갔다. 좀 얄밉기도 하지만은 말이에요. 얼마나 부러운 겁니까? 자기는 어쩌다가 모태신앙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서는 이때까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야말로 그 부모님의 억압 아닌 억압을 받고 자라왔던 그 삶. 야, 저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의 강도는 딱 죽기 전에 그냥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늘 부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부러워할 일이 아니죠. 겨우 받은 구원, 그거나 부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물론 죽기 전에라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기는 합니다만은 오히려 정말 안타까운 일이요, 그것이 부러워할 일은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든든한 삶이고 복된 삶인지, 그 맛과 그 기쁨을 하나도 모르고 한평생 제 멋대로 살다가 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는 더 뭘 할래도 할 수 없는 다 늙음하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뭐의 부러운 일이겠어요? 겨우 구원 하나 받은 삶이 뭐가 그렇게 부러워할 삶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면서 일찍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고작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그저 가지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받으며 살라고 조심조심 살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그게 아닌데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만나서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오직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똑같은 현실 앞에서 제자들은 그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부도 안 하고 저 제멋대로 돌아치는 아이를 앉혀놓고 부모가 너 그러면 안 된다 애걸하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달래보면서 1시간을 이야기하고 났더니 이 녀석이 듣는 둥 마는 둥 고개 푹 숙이고 있더니만 고개 번쩍 들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다 끝났어요? 이제 나가 놀아도 돼요? 이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로 그것이 제자와 같은 제자들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많은 증거로서 그 말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이제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모든 뜻을 설명하고 났더니까는 고작 묻는 말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어쩌면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죄와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 하는 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관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이만한 물질을 주시고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좁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고 원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까?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으로 다시 바로잡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 앞에서 나를 세우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엉뚱한 데로 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려서 별거 아닌데도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뒤집어집니다. 별거 아닌 것인데도 욕심을 내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때로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믿음이고 사랑이고 은혜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늘 그저 나 중심으로 다름질하는 내 마음,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잡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하지 않으면 나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유다만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 곳, 아니 가서는 안 될 부정한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을 가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인의 삶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더 넓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좁습니다. 내 가정,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적 삶이 나에게서부터 점점 더 넓어져서 땅끝까지 넓어져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늘 그저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저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죠? 예.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죠? 우리끼리 서로 다 그죠? 옳으네, 그러네, 좋으네, 싫으네, 밉다, 곱다. 그래서 우리끼리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 비난하고 다른 교회 집사님 책 잡자는 말이 아니라,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끼리 안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요,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죠? 서로 쳐다봅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신혼 시절에는요, 서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딴 데 보면 어디 봐, 여기 나 봐. 그래서 서로 쳐다보기를 원해. 아마 저 결혼한 둘이서 그러겠지, 그죠? 그래서 둘이 서로 보려고 그래.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도요, 그렇게 서로 쳐다보고 좋아할까요? 쳐다보고 왜 봐? 그러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죠? 그러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물론 10년이나 20년 평생을 살면서 서로 바라보면 그렇게 좋은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에 살면서 처음에는 서로 바라보지만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서로 바라보기보다는 서로 한 곳을 함께 바라보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자꾸 자기 얼굴들만 쳐다봐 달라 그러면 그 힘든 삶이에요. 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까? 땅끝까지 함께 바라봐야 할
땅끝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함께 땅끝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보다 더 차원 높은 삶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뜻을 바라볼 줄 아는 그 한 곳 땅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놀랍고 즐겁고 신나서 교회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혹독한 박해가 닥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나던 교회 생활,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 다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 교회 안에서만 안주하고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 땅끝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저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박해를 피하여 온 지역으로 흩어졌던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이 예루살렘이라면 우리의 눈은 늘 땅끝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자기 얼굴만 쳐다봐 달라고 하면, 그러다 땅끝을 잊어버리면 결국 실증이 나고 내분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땅끝까지 넓혀가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때로나 하나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땅끝은커녕 옆에도 보기 싫습니다. 그러신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나에게서 눈을 들어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또 다른 가정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비 경서 가족을 작정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교인수 늘리자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나의 땅끝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라보라고 그리고 달려가라고 하시는 그 땅끝, 오늘 나의 땅끝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내건 구호를 보니까요, 참 놀랍더라고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그랬더라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기왕이면은 물론 우주를 품은 그리스도인 그랬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단하잖아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작은 헌금이었지만 그동안 모은 그 선교 헌금으로 태국 통란우이에 선교센터를 세우도록 후원하는 일은 우리의 선교 비전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땅끝 바로 거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서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태국을 또 넘어서서 또 다른 땅끝을 향해서 계속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며 계속하여 그의 땅끝을 향하여 달려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3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고 바울을 재판에 넘깁니다. 바울은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왜 억울하게 또 이런 재판에 들어가야 하는가? 그는 나는 재판을 받으려면 로마의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아야 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그가 자기 시민권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늘 자신이 바라봤던 땅끝 저 로마, 그렇게 가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했던 로마를 가지 못했던 그는 깨닫습니다. 이렇게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은 로마에 가게 되고 결국 땅끝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땅끝 로마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땅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스페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얼마 동안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 시간을 가졌을 때 드디어 스페인, 그가 바랐던 땅끝, 그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계속하여 그의 땅끝,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끝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땅끝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여러 서신을 보면요, 그는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아주 약한 체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먼 길을, 그 험한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라봤던 땅끝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향해서 비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무슨 사도냐? 네가 언제 예수 따라다녔냐? 예수님 말씀 들어봤냐? 바울 사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비난에 휘둘려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끝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약한 체질에서도 그 많은 일들을, 선교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건강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땅끝을 바라보십니까? 혹시라도 주님께서 바라보라는 땅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아프고 골골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복잡해지시는 것은 아닙니까? 어디 사도 바울뿐이었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의 지난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달려가며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가끔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가깝기도 하고 가기도 쉽고, 그래서 또 갈 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일찍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에 그 생명을 바친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족들 400여 구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등등의 선교사 이름들은 여러분들도 귀에 익숙하죠?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노라. 루드 캔드릭 선교사의 말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1000개가 있다면 그걸 다 조선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바쳐서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의 땅끝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호머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명입니다. 저들이 그토록 어렵던 시절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생명을 바친 저들의 삶에서 한 번인들 후회하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들은 그의 삶 내내 기쁨과 보람으로 그들의 삶을 이 땅에서 마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저들의 땅끝, 바로 이 조선, 이 한국 땅, 여기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기쁨, 땅끝을 찾은 기쁨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도 좀 이런 기쁨으로 살아볼 수는 없을까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꼭 그렇게 아픈 소리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에 위로는 못할 망정 지친 마음 서로 헐뜯고 마음 아프게 하고 살아야 합니까? 요즘 선거운동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아무도 뽑아주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 뽑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은 뽑아야 하니까요, 수요일 날 가서 투표는 잘 하세요. 예. 또 제 말 듣고서는 또 아이고 투표하지 말아야지 그러지는 마시고요. 저는 벌써 사전 투표로 딱 끝냈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땅끝을 바라보며 땅끝을 지향하는 삶을 삽니다. 비록 지금 내가 어려운 삶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나의 땅끝을 바라보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능력 주심을 믿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땅끝, 우리 주변에는 여러 어려운 이웃들, 아니 바로 내 곁에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을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경서교회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예비 경서 가족들,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할 우리의 땅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땅끝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내 안에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 안주하려는 저희들의 삶, 아니 내 증인이 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끝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하는 다짐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먼 곳이 아니라 이 지구의 끝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내 곁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나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러 어려운 이웃들,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서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바라보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소망을 주며 함께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